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저는 생각이 좀 삐딱한 사람이에요. 시골 출신이죠.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셨죠. 몸에 큰 병이 있었죠. 옛날에 연쇄살인범 이름 뭐예요? 유영철이가 잡혔을 때요, 걔가 왜 연쇄살인범이 됐나? 3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빨리 죽었다 하더라고요. 둘째, 여자한테 차였다 하더라고요. 셋째, 몸에 병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나하고 똑같더라고 보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중3 때 돌아가셨거든요. 나도 여자한테 2번 차였거든요. 나도 내가 암수술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인간은 연쇄살인범이 되고 난 이렇게 연쇄 감사자가 됐을까요? 그게 참,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길을 찾았으니까 헷갈릴 거 없고 방황할 거 없고, 진리를 알았으니까 진리 안에 자유가 오고 틀릴 것도 없고, 생명 대신 주님 만났으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해서 오케이, 생명 영생의 복을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썸물이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됩니다. 예수 만나면 발자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여러분, 이 악몽이 아니라 이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 만나면요, 썸뿌리가 맨날 궁시렁거리던 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예수 만나면 집구석을 저주하고 부정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라고 내가 기도한 적도 없고 고사 지낸 적도 없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그게 뭐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또 이게 나쁜 거다니. 왜? 아버지는 육신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적응력이 뛰어난 거예요. 과보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맨날 붙들고 댕긴다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무리 귀한다고 아버지가 아들 대신 군대 못 간다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일찍이 저를 홀로 서기를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켜가지고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가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커버해 주시겠다는데, 세상 끝에 가도 바다 끝에 텐트를 치도 거기 함께 하신다는데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빨리 손을 잡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독립운동하고 절 살아가잖아요. 몸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병을 치르고 난 뒤에 항체가 생기는, 항체가요, 예방주사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예방주사는 몸에 병균을 조금 찔러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 찌를 때 주사바늘 보고 웰컴 주사바늘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주사바늘은 다 아파. 건드리지 말아요, 주사 맞았더니. 그럴 때 세균을 조금 쑤셔 넣으면 우리 몸에 백혈구가 출동해서 집합 이상한 거 왔다 해가지고 왔노라 싸웠노라 이긴데서 때려잡는 거예요. 그럴 때 구기가 깔아앉고 항체가 형성됐다 하는 거예요. 항체가. 그 다음에 주인이 모르고 실수로 진짜 병균을 핫발되게 마셨을 때 백혈구가 집합 이상한 거 들었다 먹고, 지난번에 그 새끼들아 이거 여기서 때리잡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한 방에 조지는 거예요. 그거를 면역성이 있다, 자생력이 있다, 항체가 형성됐다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큰 병이 지나갑니다. 독감이 걸려도 지나가요.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나중에 큰 병에 자빠집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여러분,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면 좋은 건 아니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늘도 깨끗해지고 황사도 날아가고 바다도 소재가 되고,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360을 햇볕이 맑으면 어째 되게요? 사막이 되지.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이지. 비가 와야 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세트로 복을 주신다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무슨 몸에 병이 있다고, 여자한테 차였다고, 여자한테 차였으니까 제가 여자한테 2번 딱 차이고 나니까요, 찬송가 214장이 그냥 암송이 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함없는 사랑은 그분밖에 없더만. 가시나들 그 믿을 게 안 되더라고요. 군대 간 사이에 한 방에 랜드로버 바깥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세상에 헛된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뻥이야.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조용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랑은 개코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불신이 없어요.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썩은 새끼줄 같은 사람을 잡아 당겨보세요. 지만 히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안 믿어야 되는 걸 믿고 의지하는 게 그게 낭패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여자한테 2번 차이고 나니까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엔드리서르버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게 더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에 병이 나고 무슨 사건을 당해도 감사한 거예요.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겠어.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쓴맛을 주시고 손해를 주지만은 그것 때문에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또 겸손을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영철이 잡혔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몸에 병이 있고 여자한테 2판 차이고 비슷하지 뭐 그게 그렇다고 사람이 그렇게 악독하게 나가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행악자인데 이 사람은 비방을 했다는 비방. 여기 보면 비방하는 자다고 39절에 무슨 사건을 당해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핑계를 대지 마세요. 네가 책임지고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네가 그런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덤비면 하나님이 힘도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낭망적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을 쓰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기 때문에 저는 이 한편 강도를 보면서 이렇게 악독한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의 가능성을 보라 이 말이에요. 저런 그 시대에 사형집행을 당한 저놈도 구원받았는데 저놈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죄가 많은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죄가 없는 것 같아도요 버티는 놈은요 하나님 안 믿는 놈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그게 중요하지. 이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편 강도는 달린 행악자는 비방하여 예수님을 놀려먹고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남한테 책임을 덮어씌우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남을 비난하고 희생양을 찾고 남한테 덮어씌우는 그런 원망과 비방과 짜증과 건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드를 마음의 성향을 항상 긍정 모드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내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면 내 마음에 썬뿌리가 생겨요. 하나님 향해서 찬송이 안 나오고 독소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의도적으로 감사 찬양 기쁨 바쁨 예쁨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틈을 안 타게 해요. 마귀가 써먹기 좋도록 마귀가 자리 잡기 좋도록 마귀의 체질로 마귀의 토양으로 마귀한테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오신다니까요. 그 마귀 십자한테 틈새를 보이지 마라 이 말이요. 유혹거리를 주지 마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자 성공자의 차이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대놔놓고 비방했다고 비방.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대로 써보면 항상 책임 소재가 없어집니다. 주님 제가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짓고 독대 단판 하나님하고 내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자꾸 남한테로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실패하는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한편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특징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비방을 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방하고 원망을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복을 안 주십니다.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줘봤자 복이 쌓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남한테 떠넘기고 남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남들을 원망하고 짜증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비방하는 게 문제구나.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남에게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좀 보고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아까 말할 때 긍정적으로 살아간다. 실패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살아간다.
이 사람들 속에요, 이 실패하는 사람, 부정적인, 이런 성공하는 사람에게 흥이 있어요, 흥이. 이런 사람은 한이 맺혀 있어, 한이 맺혀 있어. 이 사람은 악몽을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몽을 자꾸 꾸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꿈을 자꾸 구상을 하고 실현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실패한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공격적입니다. 매사 남을 아프게 하고 말도 못듣게 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 한이 맺힌 사람들은 굉장히 성향이 의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사람은 아주 통합적으로 치유적으로 하나, 통합적으로 치유적으로. 이런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악을 재생산하고 인간 쓰레기가 돼가지고 계속 남들에게 하나의, 이런 사람은 공해 같은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결혼을 실패해서 이혼을 하고 애들을 방치를 하고, 그럼 그 아이가 그런 결손 가정에 자라서 사랑을 못 받고 열받고, 그래서 그 아이 마음속에 한이 맺히고, 또 그 아이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게 그저 술이나 먹고 엄마는 두드리 패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해도요, 지도 술 먹으면 주먹부터 내따라갑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국화빵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국화빵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오는데 호떡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배운 것은요, 아주 못되게 나갑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정치하는 놈들 다 틀려먹었고 사업하는 놈들 다 도둑놈이고 매사가 뺐다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자꾸 여러분 이상하게 좀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자라도 한편 강도도, 이 사람 강도라니까요. 이 사람 한편 강도는 구원을 못 받고 한편 강도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은 조건이라도 그게 한이 안 맺히고 그걸 흥으로 만들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으니, 내 같은 자끝도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사람들을 볼 때도 못된 놈 보면 저거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하고 꼬라지가 비슷하다, 저 심보가 비슷하다. 그게 오히려 또 감사가 되고 회복이 되고, 너 남들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들고, 김집사 얼른 신앙이 자라야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더 축복해주고 중보해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이 아니라 나쁘고 안 좋은 건 꿈도 안 꾸는 거예요. 점점 좋은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흥이나 신바람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니까, 불이 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바람이 임하니까 여러 신바람이 나가지고 어따 주여 아싸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되고 안 되고 뭐 잘나고 못나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요. 뭐 집가지게 성공을 하면 얼마나 하고, 지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최고요, 최상이요, 최대요, 최선이요. 그래가지고 뭐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다 아름답지, 다 고맙지, 다 감사지, 찬송의 제목이지. 그런 사람은요, 저주를 받은 것 같아도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게 오히려 또 노래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악독한 집에서도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나오고, 그런 집곳에서도 저런 인재가 나오고,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요. 어두운 시대의 충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런 어두운 시대의 영웅이 되고, 난세의 영웅이 되고, 어두운 시대의 충신으로 살아가야 되지. 뭐 때문에 간신배가 되고, 뭐 때문에 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고, 여러 사람 가슴 아프게 하는 자리는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써먹지도 말고.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한편 강도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최후의 구원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가 선택, 판단, 결정, 네가 결단하라.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데 지혜 얻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나쁘고 안 좋은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때 한순간에 오늘 낙원에 이르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매사가 공격적이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저주를 하지 마세요. 어디든지 축복권을 써놓고 잘한다 잘한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잘한다. 그래서 애들 보고도 지금은 뭐 날라리 빵 하지만 막 까딱없겠다, 한 10년만 지나면 야생마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랐다고.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거예요. 개구장이들이요 건강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개구장이로 자라야 되지. 유치부 애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김문훈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네. 그래가지고 얘가 2시간 동안 가만 앉아있으면 야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라요. 유치부 애는 떠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게 유치부스럽습니다.
애가 애같이 자라야지. 뭔 애가 어른같이 앉아있으면 그건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날이 넘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정신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들은 애스러운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무엇이더라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태가 나듯이 사람은 뒤태가 나야 되고 뒷모습이 좋아야 되는데 뭐든지 통합적이고 치유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상처받은 치유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신분이, 집안이, 건강이, 기질이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그것을 개떡을 찰떡으로 고쳐주시고 재활용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전반전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 뒤태가 좋은 사람, 뒷골이 아름다운 사람, 뒤태가 고운 사람들, 후반전이 좋은 사람, 인생의 끝장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그런 공격적이고 남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통합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축복하는 마음이 많아요? 원망하고 짜증내는 마음이 많아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썬뿌리가 생기면 내가 복을 못 받습니다. 내 컨디션을 심령이 가난하게 핍박을 받아도 그건 영광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행복한 줄 알아야지. 아우, 내만 꼴꼴하고 우리 집구석만 저주받아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변해서 간정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 이 한편 강도는 구원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매사를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늘 미루고 연기하고 이랬지만은, 여러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그런 성공을 한 분들을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아주 이게 감각이 뛰어난, 눈치가 빨라, 눈치가. 이 한편 강도가 혼자 결단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최후로 구원시킨 사람이 이 한편 강도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분석력이 있고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영안이 열리고 직감력이 생기기 때문에 척하면 삼척이요. 아주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문제를 파악을 하고 빨리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얼른 결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빠르고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성공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게 통합적이에요. 그리고 빨리 눈치가 빨라. 문제 파악이 빠르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해결하는, 자기가 자생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라면 남한테 책임을 덮어씌우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잘생긴 여자를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강도가 오늘 이게 지금 39절 말씀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40절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여러분 뭐가 차이입니까? 이 사람은 정직하잖아요. 우리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41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달린 행악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고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를 쭉 봤기 때문에 아하, 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부탁할 분은 저분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저분 욕하지 마라. 자기 나름대로요. 재판을 받고 난 뒤에 그게 쭉 끌려와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와가지고 달려가지고 지금 죽기 전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고, 이분이 왜 여기 달리셨는고, 이분이 하는 말씀을 보고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마지막 부탁할 때는 이분밖에 없다. 왜요? 이분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34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바로 앞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걸 이 사람이 다 봤다. 아하, 저분만이 진짜 중매쟁이가 변호사가 될 수 있구나.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할 분이 이분이거든요. 유일한 중보자. 이 세상의 궁극적인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안 될 사람이 내가 남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분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달릴 분은 이분밖에 없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부탁할 분은 이분밖에구나. 그 막판에 막장의 벼랑 끝에서 이 한편 강도는 판단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저분 욕하지 마라. 우리는 죄 지어서 당연히 망하는 거지만 저분은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저분은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만큼 이 사람 나름대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름대로 예수님은 진짜다. 내가 예수님한테 부탁해야 살 길이 열리겠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해결이요, 답이요, 마스터키요,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해답이라는 걸 이 사람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거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기도 죄인이지만은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데 이 한편 강도처럼 회개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구원이고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편 강도를 볼 때 어쨌든 그런 과거는 모르지만은 마지막 예수님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최후로 구원시킨 사람이 이 한 사람이니까 이 연구대상.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 이력에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세상도 눈에 들어오고, 이제 그런 사람은 조심하고 경우를 알고 사람이 질서가 있고 예의가 싸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하 무인이요, 자충 우돌이요, 동키요, 대요, 닥치는 대로 죄나 짓고 살아가던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막판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걸 쭉 본 거예요. 아, 저분이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두드려 맞고 침을 뱉고 갈대를 치고 조롱을 하는 것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요, 저 자식들 조져주세요. 이래 기도를 안 하고 아버지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하, 이분만이 유일한 중보자고 이분만이 남들을 용서해주고 이분만이 죄인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고는 한편 강도는 비방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을 놀려먹고 해봐봐라 이래 할 때 이 사람은 너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당연한 것이 죄를 받지만은 저분은 굉장히 옳은 분이고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냐.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정직한 죄인,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한편 강도는 죄인은 죄인인데 정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약점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충신 우리아를 죽도록 앞장세워서 전쟁터에 내몰아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만든 살인마예요. 놈의 마누라를 데리다가 살아간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왜 사랑해 주십니까? 단 한마디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좋은 것 착한 건 하나도 없고 나는 나쁜 놈이오니 내 마음을 새롭게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옷을 철어시키시고 나는 죄인이오니 주여 내 죄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다윗이 된 거지. 성경에 진정한 영웅 호글은 없어요. 성경에 완벽한 영웅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재활용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한 자리 해먹지. 성경에는요, 완벽한 천하장사는 없어요. 삼손도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베드로도 허물 많은 제자.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허물이 많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타나는데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왜 베드로, 도마 이런 순서로 나타난 줄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시거든요.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도 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저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죄를 짓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엉벙덩벙 살아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와서 수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나으 하나님 나으 주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저는 오늘 이 한평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평강도 이 나쁜 놈도 이 사형 집행을 받을 만큼 가장 악질하고 저질하고 그런 놈도 구원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주님의 초청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앞에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거기 비극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30년 80년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 영생의 복이 있고 영벌의 세계가 있는데 어찌 하시겠어요? 이 한평강도는 그 막판에 벼랑 끝에 서서 숨이 깔랑깔랑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요 최후의 기도, 최후의 기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 최후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무리 웰빙을 해도요, 천국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어떤 인간이 천당 가는데 자꾸 금덩어리를 들고 갈락하길래 가져가지 말해도 자기는 꼭 가져가. 왜 천국 입구에 가니까 천사가 뭔데 얘? 그러니까 금덩어리 도로 포장재를 말라고 가져왔어 얘. 황금길에 널브러진 게 세비린 게 그게 돌멩인데 금덩어리를. 천국 가면요 개념이 달라, 개념이. 이 땅에서 웰빙이다 성공이다 출세다 그건 천당 가면 그건요 세 발의 무좀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곳에 가야 눈물이 없고 그곳에 가야요 경쟁도 없고 거기는 실패도 없고요 사기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주사도 없고요 거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보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이게 믿음이요,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게 믿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게 믿음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건요 이상한 거요. 왜? 여기가 어떤데?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고 불타고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현덕이 죽을 타는 세상에 세상 인심이 여론이 개코도 아니야.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 가는 권력이었고 30년 가는 재벌이었고 부자 성공 출세 개코라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내가 출세를 못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상보다 불탈 건데요. 이러면 뒤돌아보셔요. 여러분 뭐 옆에 아줌마가 뭐 아파트 새로 한 채 샀다고 뭐 엎드려 절하겠어요? 그거 다 불타고 없어질 건데. 세상에서 내가 뭐 한 단계 더 승진했다고 내가 이런 아파트 13평에서 15평 넓혔다고 뭐 억식이 자랑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냅둬 지 평수대로 자빠져 자도록 냅둬. 평수가 작다고 쪼그라질 필요도 없고 평수가 넓다고 시금방을 떨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주신 분복대로 그저 있는 대로 감사하고 그저 쓰임받을 대로 감사하면 되지. 왜요? 그거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는 홀라당 불탈 거라니까요. 주님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세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 재림시장.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 내 이름 불려야지. 그때 김문호인 이름 없는데 그걸 어쩌려고. 그때는요 재방송도 없고요. 그때는요 NG도 없고요. 그때는요 주님 다시 해봅시다 안 된다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이 한평강도는 마지막 숨 들기 전에 최후에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내를 생각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삼손의 기도, 삼손의 기도. 삼손이 막판에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내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천번만번 내가 실수해가지고 막 이건 버림받은 자야 인간 쓰레기요 망조일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자식도 기도하는데 이 자식도 싸가지도 없이 지가 어디라고 빈대도 낯짝이지 지가 어디라고 기도를 해.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한평강도 그 자식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한 명은 더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그런 걸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편판에, 사람 이 말 저 말에 정신을 쏟아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칭찬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욕한다고요, 창피가 뱉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말에 울고 불고 인기 나부랭이 돈 몇 푼에 이권에 마음을 쏟았다 엎었다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 기도하는 거는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야, 이 인간이요 천국을 알고 이 인간이 하나님 나라 도래를 천국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 오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그때 자랑할 게 따로 있어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그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그 소리 들어야지. 세상에서 표창장 세상의 금메달 그때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 한편 강도 주제에 못된 놈이 이놈도 기도를 하는데 저와 이놈이 기도를 안 해도 되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여기 보면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낙원, 오늘 네가 낙원에 오케이 SK 한다. 오늘 네가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불신은 지옥입니다. 네가 믿어야 돼. 네가요. 네가 오늘 믿으면 바로 천국에 티켓이 나오고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어요.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때 분단장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과거를 곱씹고 내 같으면 죽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죽지도 않으는 게 죽어야 된다 하고 과거를 곱씹고 과거에 눌려서 과거에 임박해서 과거에 뒷덜미 잡혀가지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질질거리지도 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구름을 향해서 쫓아간다. 못 먹어도 고다. 아싸 주의여. 그냥 주만 바라보고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시면 되지. 주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들어서시고 주님 내게 천국을 주시는데 누가 막으리요? 누가 그 사랑에서 그 은혜에서 그 구원에서 누가 끊으리요? 누가 시비를 걸리요? 우리 주님께서 변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재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 제키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이러면서 이 마지막 여러분 43절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46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계실 때 예수님께 제일 마지막으로 구원시킨 인간이 이 인간입니다. 한평강도 이름도 없는 인간. 그 시대의 최고의 악질적인 사람을 지금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시면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홀로 담임을 하시고 죄와 부족을 홀라당 덮어 쓰신 분이지만 이건 진짜 나쁜 놈이요. 그런 나쁜 놈도 기도해서 회개해서 예수님 모셔드려서 예수님 앞에 주님 인정하고 주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때 내보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요. 그때 내 좀 챙겨주세요. 그때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오늘 낙원이 네게 이른다. 이야, 저런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오늘 저와 이런 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저와 이런 이 구원의 역사에서 재회가 열애가 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참 막판에 은혜 받은 사람, 최후에 구원받은 사람, 뒤끝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은 개판이에요. 강도였지만 이 후반전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회개하고 난 뒤에 오늘부로 낙원에 들어가서 이 사람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설명할 때 BC, AD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BC, AD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과거를 묻지 마셔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물어보나 마나 그놈이 여자 같으면 막 하여튼 그런 거예요. AD 주님을 만난 이 안노 도민이라고 이 라틴어인데요. AD 주님을 만난 이후는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한편 강도와 같이 막판에라도 결단을 하래요. 결단을. 내가 죄가 있고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 면목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를 바라보고 쫓겨나도 주를 바라보고 죄인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호를 부르고 그게 구원입니다. 실패했다고 낭망에 있지도 말고 성공했다고 시그망을 떨지도 말고 항상 성호를 부르고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바닥에 넓다 그랬어요. 오만때망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꿀바를 권세를
뒷맛을 훅걸바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칠판에 내가 토철 때 훅걸바를 내가 적을 수는 없었지만은 훅걸바리 좋은 거 훅걸바리 좋은 거. 막판에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아싸. 그때 이 신분이 소속이 변화의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울증에 가깝습니까? 쾌활증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남편 탓하고 마누라 원망하고 자식 새끼 구박하고 살아갑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묻지 말자 이거예요. 옛날에는 잘나고 못나고 물어봤자 그게 그거라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번 100번지 뭐 그놈이지 뭐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는 그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난 뒤에 기도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단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순간 바로 오늘 낙원으로 세이버되고 바로 주님 만난 이후에는 변화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동산이요 꿈의 현상소요 그때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도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인생의 앞에 전반전은 죄인이요 흉악범이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은 사지만 그러나 뒤태가 고운 사람이 되었구나. 끝이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마지막 후반전이 종착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어 안 되겠어요? 후반전에 잘해야지 전반전에 잘하고 역전패하면 더 열받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한편 강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은 우리가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걸린 사람, 들킨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주변에 그 시대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른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진 사람보다 뭐가 더 나빴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다 나쁜 놈이지. 하나님 보실 땐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죄인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신분이 변화되고 소속이 변화되고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안노 도미니가 되면 주님 만난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세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공언을 하고 마귀를 꾸짖으세요. 마귀를. 이 한편 강도처럼 이놈아 니는 어떻게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한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바짝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상종할 필요도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 임하실 때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때 나를 알아주세요. 그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각해달라고 불쌍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당장 오늘 네가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 모든 저주와 원망과 싸움과 분노와 빚지고 병들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뻗어가는 그 모든 저주받은 세계가 아니라 파라다이스 낙원의 극락의 세계에 그 여러분 아름다운 곳에 빛나는 곳으로 너는 오늘부터 들어간다. 천국 입성권을 티켓을 패스포트를 딱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 좋은 찜질방에 어떤 여러분 무슨 온천에 가보세요. 천국 가는 것 빼면 그건 새 코의 땀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의 가는 길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는 점점 좋은 쪽으로 나가는가 나쁜 쪽으로 나가는가? 이 한편 강도는 어떻게 보면 회개할 틈도 없고 뭐 숨이 헐떡거리고 피를 쏟고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그 절박한 순간에 그 마지막 인생 꼭두 새벽에 여러분 벼랑 끝에 서서 숨이 뭐가지 턱턱 맥히는 그 순간에 좀 하는 거예요. 여기 불과 한두 절 지나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3절의 역사 이루시고 46절에 가서 운명하시거든요. 바로 지금 한두 절 뒤에 운명이 달라져요. 역사가 달라져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면 되는구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십자가 위에서 얘기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의 얘기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그 순간에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세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루에도 여러분 천국 같다 지옥 같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결단하고 집중하느냐. 이 한편 강도는 자기 꼬라지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단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진짜입니다. 주님만이 중보자거나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적시로 그 자리에서 염치불구하고 기도해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는 그렇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간다는 건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조건도 없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냥 쑥쑥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앞에 쑥쑥 나서세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 최후의 기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며 운명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에 부탁할 수 있는 것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부탁하지도 마고 눈치 보지도 마고 세상에 의지하지 마. 주님 앞에 부탁해서 최후의 기도, 마지막 기도,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